아멘. 귀한 고백과 찬양,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서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이기는 영광을 가진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기는 영광을 가진 자. 아멘.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149편인데요. 이 149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외침 속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래는 이제 우리가 수많은 침략만 당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로서 그 이긴 자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고 이긴 자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능력구역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종으로 치면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 물을 마시겠지만 짐승을 같이 키운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갈아줘야죠. 물을 갈아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걸 또 수세미 가지고 닦아줘야죠. 잘 모르시나 보다. 전 물 마시는 것도 닦아줘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계속 같은 걸 하루 종일 주면 싫잖아요. 안 싫은가 보다. 물론 컵 하나로 냄새 날 때까지 계속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잔 것이 죽은 것인데 내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하고 새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오늘 또다시 그 마음을 돋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2절에 나와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관계된 생명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요?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찬양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 이 세 연합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 드리면서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면서 나아갔더니 22절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며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마온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쳐버리시니 하나님께서 이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에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3개의 연합군을 쳐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찬양을 돌릴 때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사흘이 안 된다고 그래요. 100년 인생에서. 그런데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찬양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노래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반대로요, 사람 기뻐서 노래 부른다, 콧노래를 부른다, 기뻐서 막 웃고 즐거워한다, 일생에 사흘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바꿔서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노래했더니 내 영혼도 기뻐지고 좋아지고 내 인생도 바뀌어지더라. 그것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기뻐서만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 때 누가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그런데 찬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병들을 보내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셔요. 너는 다윗이 너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누가요? 산헤립 랍사게라는 총사령관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 군대는 18만 5천 명이나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너희가 무슨 수로 우리에게서 구원받겠느냐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데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잠잠하라. 아무 말대꾸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랍사게가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을 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겁박하고 조롱하고 낙심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쓰러지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조롱과 저들의 조소와 저들의 비웃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쟤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까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단숨에 그들을 쳐서 그들이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시체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산헤립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렸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운전하는데 또 걷고 오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괴롭히고 흔들려고 하고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노래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149편을 찬양한다면 오늘 이 위대한 테너인 강태우 지휘자가 와 있어서 좀 떨리지만은 149편을 찬양한다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을 찬양할 때 진짜 이스라엘 예배 속에 찬양하는 애들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보다 못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걔네들 찬양합니다. 시편 찬양하는 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못해요. 저보다 못하니 우리 강태우 안수집사님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할까. 아멘입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연사가 있는 분들이 마음의 고백으로 진짜 찬양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박한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 또다시 여호사밧은 이길 것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제국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성군 왕이 될 것이요 또다시 어떤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이기는 다윗과 같은 또 다른 다윗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는 10절, 9절까지는 미래에 이기게 하신 이긴 자의 찬양이에요. 선불 찬양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기는 영광. 이기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의 영광을 가진 자가 누구냐? 9절 말미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일어나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 속에 찬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결박하고 쇠고랑을 채우며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임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이긴다 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인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온 성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 안이로다. 거기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며 왕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여호사밧 때에 쳐들어온 3개국 연합군도 이기시고, 아사르 제국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랍사게와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맨날 포위당하고 지는 게 아니고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기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욥기를 가요. 우리가 이 조는 항상 신약을 하면 구약을 가고, 구약을 하면 신약을 가고,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을 신약을 하니까 수요일을 구약을 한 건데 욥기를 갑니다. 욥기는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은 머리가 뻐개집니다. 왜? 아무리 별소리로 덧칠하고 덧칠을 해도 사실은 읽어보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제일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마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한테,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격발시켜가지고 애꿎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게 꼬임당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말을, 사탄아 네가 공연히 욥을 흔들어 보라고, 그럼 하나님 욕할 거라고 나를 격동시키고 격발시켜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욥은 나를 순전히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자식도 다 죽이고 병도 들게 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막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초가 있어요. 단초가 뭐냐면, 일단은 고난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욥을 푸는 해결은 고난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1년일까? 3년일까? 이 종은 3주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번 서로 변론을 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런 사람 소반, 이런 애들이 변론을 하는데 2번째까지 변론을 합니다. 그게 며칠일까? 우리 성도들이 정해야 됩니다. 정하면 의문이 풀려요. 왜요? 욥은 이 예배 속, 제사 속에서 경건하고 순전할 뿐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야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이 고난을 통하여 진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봅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욥의 고난이 3년이었을까? 3년이면 욥은 자살하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렸나? 이 종의 생각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교수도 말하지 않지만 3주를 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가 연명하는 길은 그 수아 사람 빌닷이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반이, 나아만 사람 소반, 이런 애들이 먹을 걸 좀 가지고 욥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왔는데, 거기서 먹을 건 주었지만은 이제 권성징악으로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속에서 욥기 29장에 가보면, 욥기 29장에서 왜 하나님은 사단을 쓰실 수밖에 없는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써질 때 욥기가 써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안 나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수아 사람 빌닷, 국가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때 그 시기라고요.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에 욥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수 사람이다, 어떤 나라나 하지 않고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없어요. 여러 가지 없어요. 그런데 29장에 보면 욥은 얼마나 존귀한지 귀족들도 한 수 접어주고, 그 다음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다 한 수 접어주고, 누구도 욥을 조언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욥기 29장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잘 나갈 때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시적인 하나님 앞에 욥은 충만하고 영광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한시적으로 눈곱만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단을 사용하셨는가? 그 키를 가지고 그는 존귀한 자예요. 누구도 그를 충고하거나 터치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의 기간을 꼭 정해서 한 달 안에 아내가 돌아왔다. 다른 남자의 손을 타기 전에 길게 잡아도 저는 3주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쩌면 일주일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야 이 고난이 의미가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오면 3년을 잘 견뎌보세요. 발가벗고 막 사근파리로 몸 긁어가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의문이 풀려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잘 믿고 아내도 돌아와 10아들 딸을 다시 낳으며 재산이 갑절이 되며 주님 영광 안에서 살았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여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기 때 오시라고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속편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성도들 말씀 다 맞는 게 아닌데 한번 욥기는 기도하면서 키를 가지고 나가야 돼. 우리 성도들이 회피하지 말고 왜 하나님 사탄을 쓰시나. 그리고 욥의 고난의 기간은 과연 진짜 얼마였을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나의 고난의 기간도 보이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하나님을 더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주 예수로 성경을 통하여 그 은혜로 보혜사로 깨닫고 가르침 받으며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꼭 오늘 시편 149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그분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맨날 이제 당하기만 하냐? 아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날 가진 칼처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왕을 결박하고 그들의 귀족들을 철불함을 채워 이기게 하시고 그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스리고 이기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어찌됐든 기간을 정하라고 했죠. 욥도 기간을 정해 회복됐으니 내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내 사람 간의 문제, 또 내 질병의 문제, 여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곧 통과시키고 이기게 하시리라. 그 속에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꼭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기는 권세를 덧입히사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